잠언 8장은 잠언 가운데도 아주 독특한 표현과 언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시간에 걸쳐서 잠언을 나누었는데요. 잠언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본장에서는 특별히 잠언이 의인화되어 표현되면서 얼마나 이 지혜가 지혜의 그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지혜의 기원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는 창조와 생명의 근본 원리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쭉 보면 그죠? 이 잠언이 의인화되어서 자기 고백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이시자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23절에 보면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내가 이미 났으며 내가 이미 났으니 30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또 그죠? 34절 32, 34절에 보면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며 35절에 나를 얻는 자는 그죠? 생명을 얻고 나를 잃는 자는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의인화되어 표현될 뿐 아니라 지혜 자신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간증, 고백적인 표현으로 쭉 서술되어 있어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물론 이제 다른 본문에도 지혜가 의인화되어 표현된 본문들은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자, 오늘 이 지혜의 간증, 지혜가 스스로 자신의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먼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신의 기원을 창세 이전부터 존재했던 지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하나님이 만물을 짓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한마디로 23절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때라. 그러니까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혜의 선제성에 대해서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자신의 역할을 하나님이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함께 일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27절 이하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지혜가 거기 함께 있었다. 28절에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며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여기 창조자라는 말은 원문상의 의미로 보면 숭령공, 장인, 건축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뭐예요? 만물을 훌륭하게 지을 수 있는 숙련자처럼 그 만물을 창조하는 일에 동력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걷자할 땅에서 즐거워하는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고 지혜는 창조자 하나님 곁에서 숙련공처럼 건축자처럼 그죠? 창조자로서 일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지혜가 주는 약속입니다. 지혜가 주는 약속. 그건 뭐냐면 지혜는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유용한 삶을 위한 유용한 가치 정도만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본래적 속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혜를 듣고 배우고 따라야 되지만 그 정도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지혜를 모셔드려서 그 지혜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 지혜를 배움으로 생명의 능력의 삶을 살라. 대략 뭐 이런 표현을 지금 지혜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지혜의 약속이 뭐냐? 32절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선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문선주 곁에서 늘 지혜가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라. 계시록의 3장 20절에는 이와 비슷한 표현이지만 여기는 이제 지혜를 기다리는 거고, 계시록 3장에는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시는 표현으로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지혜이신 주님이 나를 기다리는 자를 향하여 찾아 나서요. 그런 표현으로 또 표현되어 있죠.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지혜가 도대체 뭐기에 나를 얻으면, 그죠? 나를 소유하면, 신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지혜를 영접하면, 지혜를 모셔드리면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자, 본문은 세 가지 내용으로 지혜의 기원과, 그죠? 창조 때부터, 창조되기 전부터 선제했다,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자로서 일했다. 지혜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혜가 주는 약속, 나를 소유하는 자,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이걸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과 인간의 파괴된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매개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의 본질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그죠? 구속하기 위하여 영생을 부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곧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의 본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없지만 이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지혜의 현현자, 말씀의 현현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만물을 창조하신 이이고 그 만물을 다스리신 이이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생명의 상속자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 지혜, 이제 지혜와 말씀을 똑같이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지혜가 육신을 빚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3년 동안 주님을 쫓았던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창조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만물을 지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동역하셨고 그 말씀이 아버지 구속의 뜻을 쫓아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의 구속의 뜻을 성취하신 그 말씀이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구원에 이르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구속의 지혜의 본체이시다. 자, 만물을 창조한 말씀. 지혜가 만물이 있기 전에 선재하였고 만물을 지을 때 창조자였고 그 지혜를 모시는 자에게 모셔드리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지혜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이고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정도가 아니라 그 지혜의 기운은 지혜는 하나님이다. 인격화해서. 그 지혜의 본체가 하나님이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만물을 짓기 전부터 선재했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모든 만물을 지은 바 되었고 그 말씀이 육신을 빚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말씀이신 지혜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본체를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여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 복락에 들어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똑같은 원리인. 자, 그래서 본조를 지혜의 간증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신약 성경이 이 지혜의 세 가지를 신약 성경의 말씀의 세 가지와 어떻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가를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똑같이 인용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요한은 말씀이 창세 이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있었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라. 창세 이전부터 존재했던 말씀에 대해서. 두 번째, 창조 당시의 말씀의 역할은 뭐냐? 지혜의 역할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없이 지어진 게 없다. 지혜가 하나님과 동역했듯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창조자였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최종적인 약속은 무엇입니까? 지혜가 주는 약속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창조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동역하셨던 성자 하나님께 만물을 맡기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말씀이신 아들을 믿는 자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한 부분은 잠언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지혜는 창조 전에 선지했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창조자였고 지혜를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는 약속은 그 지혜가 하나님이고 또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시하시고 드러내는 지혜의 본체, 말씀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지혜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고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셨을 때 함께 창조자가 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유일한 지혜 말씀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 있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의 지혜입니다. 창조의 지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이해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만물을 있게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를 깨달을 수는 있어도 있게 할 수 있는 지혜는 없어요. 이게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이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지혜와 말씀이 의인화될 것은 바로 창조주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이해하고 깨달고 관리하고 말 그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만물의 본체입니다. 본질입니다. 근거입니다. 기원입니다. 뿌리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그 본체의 그림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있게 하고 만물을 있게 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모든 지혜의 본체이시고 본질이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믿음을 모른 채 만물이 움직이는 그림자를 이해하고 깨닫고 운영했다 해도 본체를 모른 채 그 지혜만 갖고 평생을 사는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청년의 때 좀 늙어가지고 깔딱깔딱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늙어가지고 다 아무 힘도 없을 때 그때보다 좀 더 파릇파릇 싱싱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응? 경외하고 그때대로 살라 하는 거예요. 자문은 지혜의 가치와 유용성을 말합니다. 특히 본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서는 지혜의 능력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어요. 12절부터 좀 볼까요? 12절. 지혜의 어떤 능력을 소개하는지.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자, 명철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분별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이때 이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알미다. 근신은 사려 깊음 신중함을 의미합니다.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과 나는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자는 명철, 지식, 근신을 찾아오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악을 미워하며 교만을 버리고 악한 행실을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14절에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지혜를 얻는 자는 탁월한 계략을 하나님 주신다.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이 다스리느니라. 그러니까 왕도 다스리는 자도 이 세상에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자들도 다 이런 지혜의 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의 능력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재반 역사에 커다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면 세상 만사가 흘러가는 어떤 방향성을 알게 돼요. 방향성. 그렇죠? 그래서 지혜는 명철, 지략, 지식, 근신을 허락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삶의 방향의 길을 제시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의 정도와 원리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 능력을 얻게 되면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어지겠죠. 탁월한 쪽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자, 이런 잠언은 많은 지혜의 가치와 유용성을 또 그 능력을 말했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을 통해서 지혜는 그죠? 지혜 스스로가 의인화되어 간증한 것처럼 창조 이전부터 선지했고 창조에 동역했고 그리고 그 지혜를 모셔드린 자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지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지혜자는 지혜를 쫓는 자들은 지혜를 영접해야 합니다. 지혜를 소유하고 얻는다. 지혜를 영접해야 합니다. 지혜를 영접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원의 지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서의 입장에서 지혜를 영접하라는 것은 이제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지혜 말씀이 현현자로 오신 우리의 영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래야만 영생을 얻는다 하는 메시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35, 36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영생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은총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를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과 허물과 그 모든 죄책을 하나님께서 말씀과 지혜의 현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우리는 그 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지혜와 말씀의 본체이시며 구원의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자 구원자임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모셔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린 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지혜가 의인화되어 표현되는 것은 단순히 지혜를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도록 하기 위한 지혜자의 표현법입니다. 지혜가 우리 삶을 성공적이고 탁월하게 만드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유용한 것의 위치에서 지혜가 의인화되었을 때는 본이라는 인격적 의미를 갖게 되는 말이에요. 그럴 때 지혜는 단순히 유용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인격적 대상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봅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시죠. 그 앞부분 절입니다. 잠언이 주는 여러 가지 능력과 유익을 말하는 가운데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그래서 어제 한 집사님이라고 뭐 일 마치고 얘기하다가 어느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아내가 옛날에 교회를 다닐 때 거기 이제 이렇게
간호 담당 봉사를 하면서 일할 때 국민일보의 신문에 이렇게 났대요. 신문에 떴대요. 그걸 알고 그 문 여성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시를 했대요. 근데 대시하다가 꿈쩍도 안 하니까 포기하고 대시하다 포기하고 그러는데 나는 대시하고 또 대시하고 또 대시하고 대시해서 승낙을 얻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신랑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대시해서 결혼에 이르렀다. 찾고 찾으면 사랑하면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자기 간증인 거예요. 여자분들은 지금 이제 옛날하고 지금은 좀 틀려졌죠. 지금은 여자가 뭐 찍는 데대, 옛날엔 이제 남자가 그랬는데, 근데 남자가 차 한잔 마시겠습니까? 했는데 싫어요. 그랬더니 이게 여자가 진짜 원하는 건요, 내가 거절하고 거절했을 때도 계속해서 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옛날의 패턴이죠. 물론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지만, 응? 네가 날 거절해 확 돌아서 버리면 끝납니다. 끝납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고 관심 있으면 다시 한번 재차 3차 여러 가지 역경을 극복하고 도전해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 사랑을 할 때는요, 예스가 노가 아니고 노가 예스가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연애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연애 못하는 응신들은 더 이상 이 표현을 안 하는데, 연애할 때 언어의 의미를 몰라. 언어의 의미를 몰라. 사랑할 때는 노가 아니고 예스가 아니고 노를 예스로도 예스를 노로도 노를 노로도 예스를 예스로도 표현하는 거니까 겉말보다 그 속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할 때 그 마음빛, 눈빛, 얼굴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눈을 보세요. 겉말로는 예 하는데 눈빛은 노인지, 예인데 눈빛도 예인지, 싫어 그런데 눈빛은 좋아 그러는지. 그래서 눈으로 말해요. 응? 그 다음 몰라 나. 그래서 연애를 할 때는 눈을 보면서 말하라. 응?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감추고 싶은 것이 눈빛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하고 결정할 때 상대의 눈빛을 보세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의 눈빛은 밝지 않습니다. 떳떳하지 않습니다. 응? 어디 쳐다보고 하냐고 지금.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내 것이 달아날 수도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내가 쑥스러워서 땅만 쳐다보고 손가락질만 만지고 꺼시러기만 뜯어가면서 그렇게 도장 찍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뭘 속지 않을 수 있겠어요. 눈을 보세요. 더더욱 연애는, 결혼의 승낙은 내 평생의 삶의 행복과 방향성을 결정짓는데 눈도 못 쳐다보는, 참,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서로 얼굴도 못 쳐다보고 부모님이 짝지어 주시면 결혼했어요. 이게 뭔데 얘기가 아니에요. 에? 지금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사귀어보지도 않고 결혼하라고 부모님이 짝지어 주시는 결혼을 하면 결혼할 사람 있습니까? 옛날은 그렇게 했어요. 연애할 수도 없고 아주 폐쇄적이니까. 옛날에는 사랑해서 손잡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지금 애들이 알면 까무러칠 일이지. 기절할 일이지만,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서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얼굴을 마주봤다 하면 결혼해야 될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주, 그러면서 결혼했어. 어째 그런 일이? 뭘 어째 그런 일이에요? 그게 지금 100년도 안 된 일이에요. 100년도 안 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바뀐 거예요. 은혜로. 어쨌든 지혜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은 지혜의 현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
말씀만 사랑하고 내 유익한 말씀만 쫓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과 지혜의 본체이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해하기 쉽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의 것, 능력 이것만을 인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소에 갈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의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 사랑하기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수입 그걸 인하여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걸 저울질도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혜에 유익한 거를 수단화하라는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 그 놀라운 지혜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응?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들이 많이 가부장적이어서 우리 성장가정의 자녀들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그 보수적이고 봉건적인 아버지를 존경하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처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없이 희생적이고 참고 인내한 어머니에 대해서는 한없이 동정적이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한없이 미움이 있어요. 그리고 장가가고 나이 들어서 보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대략 그게 우리나라의 흐름이에요.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졌지만. 우리도 옛날에 아버지가 별로 사이 좋지 못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버이날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하면서.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서만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이니까 아버지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다움 속에서 아버지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해요. 아버지가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이루어주고 나를 풍성케 해주고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 그게 안 되면 무능력 아버지. 술 취하고 뭐 저게 하면 아주 그냥 없었으면 하는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다움 때문에 그 아버지다움이 좋아서 좋은 아버지면 좋겠죠. 그런데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라는 것은 그것으로 출발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엄마에게 뿌린 씨의 생명체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다움과 상관없이 나는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의 인간 아버지는 아버지답지 못해서 아버지라는 존재 가치조차도 이해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그렇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만물의 시작과 부모의 몸을 빌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은 누구예요? 아버지다워서만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있게 하신 아버지, 만물을 있게 하신 모든 존재의 근원자이신 아버지라는 게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모든 지혜, 모든 말씀, 모든 생명의 근원자에게로 돌아와 그분으로부터 얻고 누리게 된 존재 자체, 생명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드림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된 존재로서 사는 신앙생활을 갖게 되는 게 이게 진정한 거듭남이고 여기에서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부자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라 하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우리는 사랑해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서 우리는 사랑해요.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존재를 사랑해야 돼요. 존재에 대한 사랑을 하면 때로는 아버지답고 남편답고 어머니답고 아내다움을 잃어버리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도
그 존재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면 다음의 회복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을 회복할 이유는 없으셔요. 그분은 완전한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다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따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지혜에 청정해야 합니다. 32, 33절을 보세요. 아들들아 했다고 딸들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 아들들아라는 건 아들과 딸을 포함한 통칭입니다. 구약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 기분 나쁘시면 자녀들아 그렇게. 그래서 신약 성경엔 자녀들아 이 표현. 이걸 마음에 안 든다고 요즘 이단들 가운데 하나님 어머니 해가지고 이걸 하나님을 모성적으로 표현해서 이단 생겼죠? 걔네들은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냥 곳곳마다 쓰러져가는 교회다 쓸어 담아가지고 전국 곳곳에 하나님 어머니. 이단입니다. 자, 거기까지 가면 또 설교가 빠지니까 안 되고. 아들들아, 이제 내가 내게 들으라.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듣고 지키라. 이게 뭐예요? 청정하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혜에 대한 참된 태도는 지혜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셔드릴 뿐 아니라 그 지혜의 하나님이, 지혜의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지혜를 듣고 따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것을 귀중히 여기다가 그 것을 주신 본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내 지식, 내 재주, 내 능력을 가지고 그죠? 지혜를 따라 살지만 그것을 주신 분이 있다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아내를,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옥사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헌금도 많이 내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니까 귀한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이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그 영혼을 구원하기에 핏값을 치러내신 그분의 생명의 구원의 열매들이라는 그 인격적 가치, 그 생명의 영원한 가치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유용한 가치 척도에 따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핏값으로 구원해내신 생명가치 때문에 그 효용가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되는 게 목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의 목회적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랑하신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야. 그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우리 자녀들이요, 아버지가 돈 잘 벌고 유능할 때도 있고 돈 못 벌고 조금 힘 빠질 때도 있어요. 능력이 있을 땐 좋은 아버지고 능력이 없을 땐 무가치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셨어요? 이것은 아주 천연한 애들이 하는 짓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다울 때 자랑스럽고 존경해야 하지만 때로는 아버지가 아버지가 붙지 못한 힘에 흔들려 있을 때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 나의 소중한 아버지, 아버지가 아버지다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철든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제가 가정예달에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서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니까 아버지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그
한 성도가 가슴에 꽂혔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과 방향심과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 마지막 가는 걸음의 그 아버지의 영혼을 구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한 지혜로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지혜를 영접한 자는 말씀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를 영접한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영접하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에 청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